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 본분 찾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분, 이 본분이란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분, 본래의 신분, 그게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직도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떤 거냐면 제 친구 생일 잔치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그 여자아이 집에 가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거기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계셨는데 갑자기 남자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소집하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너의 본관이 어디니? 너는 몇 대 손이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제 본은 안동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관 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같은 의미였는데 그땐 몰랐어요. 본관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장소. 그래서 권 씨는 본관이 이제 안동밖에 없으니까 이제 안동 권 씨입니다. 그러면 몇 대 손이냐? 그래서 36대 손입니다. 그럼 파는 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를 따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관, 몇 대 손, 무슨 파까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계속 입력이 돼 있어요. 그분이 안동 김 씨였습니다. 자기가 양반 쪽 출신이니까 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과 뿌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 왜 그러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디 고향 출신이고, 또 내가 어디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중학교를 나왔고,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꼭 만나면 이거부터 물어보잖아. 그죠? 좀 친해지려고 하면 너 고향이 어디니? 너희 부모님 고향이 어디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어디 나왔어? 왜 그럴까? 그게 맞으면 급속도로 친해져요. 왜 그렇죠? 자신이 존재했던 그 같은 장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태어난 그 고향?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 출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존재가 시작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이미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정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미 존재될 것을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예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디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정하심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를 통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것.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대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우리의 본분 안동권 씨입니까? 저희 본분이 안동권 씨예요? 원래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주의 백성.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뿌리라 이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무슨 성을 가졌고 어디 고향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근본과 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주의 백성.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본분. 여러분들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분은 주의 백성이다. 우리가 좀 더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주의 백성으로의 본분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을까? 언제 예정함을 받았을까? 언제 택하심을 받았을까? 언제부터죠? 언제부터입니까?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창세 전부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 주의 본분, 주의 백성임을 이미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나왔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몸으로 말미암아? 아까 했잖아요. 뭘 뿌려?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본분. 두 번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설교 정말 많이 들었죠.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래요?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제사? 짐승을 대신 잡아주고 그 피를 대신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고,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갖고 들어간다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쳐다보는 이 가운데가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쌓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속죄라는 그 대제사장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그 성물, 그런 것까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했어요? 누가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제사장이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도와줘야지만 죄가 해결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거룩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죠? 어떻게 제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본분,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본분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없이는 죄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신 그 긍휼함을 따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다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만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해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누가 필요했다고? 뭐가 필요했다고? 짐승의 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도움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만인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 그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딱 500년 전에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됐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몰랐죠? 네. 그런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딱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때 얘기를 했어요. 그 95개조 방방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 죄는 교황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였어요. 이거. 그 방방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면죄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신부가 사제가 써준 그 면죄부만 돈으로 사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라. 그럼 너희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믿게 한 거야. 자기들이 뭐 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반박했던 게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 그거였어요. 반드시 신부, 사제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모해해야지만, 고해성사해야지만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게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 불렀죠? 프로테스탄트.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캐톨릭과 기독교 차이는 거기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다 카톨릭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로 하면 안 되죠. 개신교.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으니까요. 조금 복잡하지만 아무튼 카톨릭과 우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차이예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그겁니다. 차이가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카톨릭은 사자에게 가서 지금도 하죠.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죄를 사는데 죄가 필요 없어요. 목사와 전도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게 그거예요. 신부나 사제나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고해성사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그거 하고 나서 나가서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와서 고해성사 또 하고 반복되는 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틴 루터가 그 만인 제사장직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 모국어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옛날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였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독일어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찬양하고 독일어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게, 이 성경은 사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해서 독일어로 직접 신약부터 번역했어요. 신약 구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보잖아. 우리나라 말로 찬양할 수 있잖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 여러분들 언어를 배워야 돼.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도 벅찬데, 영어도 벅차 죽겠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언제? 더 웃긴 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미 거의 죽은 언어잖아. 그걸 언제 배우고 있어요? 잘 쓰지도 않는 언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에 앞서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저 중국 땅에서, 저 일본에서 말씀이 번역돼서, 복음서가 번역돼서 위에서 아래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완전 할렐루야잖아.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하면 이 사람을 사실은 먼저 떠올려, 마틴 루터 전에 사실은 그 100년 전에 이 만인 제사장설을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얀 후스였어요. 얀 후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주장하다가 파문당한 것은 물론이고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나중에는 화형당합니다. 화형. 그래서 불타서 죽게 돼요.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100년 후에야 마틴 루터를 통해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칼뱅에 의해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야누스가 이미 600년 전에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얀 후스도, 그 종교 개혁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책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뭐죠? 천국.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은 천국은 눈물, 사망, 저주, 가난이 없는 것.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싶지 않은 겪는 고통들 있잖아요. 그것이 없는 곳.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들과 환난과 저주가 없는 곳. 오직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네? 거룩한 나라는 알겠는데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언제 가요? 우리의 생명 다 하면 가는 곳이죠. 물론 엘리야처럼 승천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거의 99.999는 이 생명 다 하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 해서 그리스도 신반대에 서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우리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 자체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 거룩한 나라,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바리새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죽어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이제 정리해보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계속 임해지는 거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저주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그럼 내가 담대함을 누리죠.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서 주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고통, 질병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주의 백성의 본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 본분이란 단어의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그게 또 본분의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그 직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의무, 직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게 직무예요, 여러분들의. 그럼 아름다운 덕은 뭘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뭐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덕이 뭐죠? 오늘 경찰 선교 가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 네, 천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상상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핵심 구절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5가지 솔라. 4월 달에 한 번 했었는데 너무 오래됐죠? 칼뱅이 주장했던 5가지 솔라. 한번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네, 나오죠? 솔라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뭐죠? 믿음.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뭐죠? 오직 성경으로. 이게 다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뭐예요?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성경.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오직 홀리 스피릿,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므로 오직 성령. 이게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이제는 500년 지났잖아. 우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뭐 하나 안 했죠 제가? 오직 은혜 안 했나요? 네. 그 5가지, 그 5가지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성교 명령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복음 전파하라 이거예요. 전도하라 이겁니다. 그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며 직무라는 거예요. 아까 본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할 것.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네?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백성이 되어져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의 본분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그 직무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땅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저 천국으로 인도케 하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백성의 본분을 다한다면, 그 본분을 다한다면 주시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본분으로서의 직무를 다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펼쳐질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